오늘 함께 탄식, 그러나 소망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탄식, 그러나 소망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숨을 쉬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 왜 한숨을 쉬게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던 기대나 소망이 무너져서, 실망해서, 답답해서인 거죠. 예전에는 누가 한숨을 쉬면은 왜 그렇게 한숨을 쉬냐, 뭐 불만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한숨을 쉴 만한 그런 일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줄어들고 같이 한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이 한숨을 쉬면서 같은 말로 탄식을 하면서 하는 게 있는데 바로 무너진 것들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회생이 불가하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진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길 원하시는 그런 확신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소망의 확신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의 확신은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한 것은 내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집을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집값이 너무나 오르고 있어서 엄두도 못 낼 정도입니다. 전세 대란에 이어서 월세 대란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때에 그나마 살고 있는 집도 집세가 오를 거라는 부담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분명 집에 살고 있는데 안정감이나 평안이 아니라 불안감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집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집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의 집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가 이야기하기를 장막을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고 지을지라도 바람이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죠. 해체하면 금방이라도 사라지는데 그 장막으로 된 집이 어떻게 영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장막집, 바로 우리의 육체 또한 바울이 만들었던 천막과 같이 한계가 있어서 하루하루 지날수록 체력이 줄어들고 기능이 저하되고 낡아져만 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면은, 육체의 소망을 두려고 하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탄식할 수밖에 없죠. 하루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죽음 뒤에 있는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바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썩어질 육신은 버리고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하늘의 처소, 바로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영원을 누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 죽음으로 생명이 죽음에 삼켜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생명이 죽음을 삼킵니다. 오늘 요절인 4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지금은 이 땅에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아픔 가운데 살아가지만 정처 없이 이곳으로 또 저곳으로 옮겨다니는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하늘의 초소가 우리에게 임할 때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 뒤에 예수님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갈 것이라는 그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7절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계산을 하고 통계를 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고 해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요,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알듯이 너무 많은 문제가 있었죠. 해결할 것이 너무 많았어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도 많고 거기에 휩쓸려서 흔들리는 사람도 있었고 서로 분열해서 싸우고 참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보면 한숨만 나오는,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될지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곳에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쏟는 게 참 어리석은 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온갖 환난과 또 모욕을 당하면서도 계산적으로 하지 않고 끝까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눈물로 편지를 쓰면서까지 마음을 쏟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바울을 붙드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언젠가는 복음으로 다시 바로 설 거라는 믿음을 주신 거죠.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이러한 믿음, 이런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죠.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놓게 될지라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반대의 삶은 어떨까요?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삶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거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는 대로 살아가게 되죠. 시야가 엄청 좁아집니다. 한계가 많아져요. 또 죽음 이후의 삶을 두려워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붙잡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럼 성령님이 보증해 주신 하늘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절망을 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도 지금보다 더 많이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게 많은데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어떡하지? 조금만 늦게 오시면 좋겠다. 조금만 늦게 와주세요.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참 부끄럽지만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예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 욕심, 내 소망 이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라를 얼른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왜냐하면 성령님과 살아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기쁨을 맛본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많이 먹어도 채워지지 않고 아무리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하루를 재밌게 보낸다 해도 해결이 안 되고 잠을 아무리 많이 자도 허탈한 감정과 답답함과 외로움이 계속 있는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제 온 몸과 온 영혼이 다 충만해져서 다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한마디 그 자체로도 너무나 좋은데 삼위일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며 있는 그 자리는 얼마나 좋을까? 그곳에서는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 생각하기에 못 이룬 것들, 아쉬운 것들, 그것을 다 상쇄시키고 초월할 만큼 아름답겠다. 그런 소망을 주님이 가지게 해주시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삶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마라나타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와 전쟁이 있더라도 경제가 어렵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확신을 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확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삶에서 매일매일 경험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새 힘과 용기로 담대히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늘의 영원한 집이 있고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앞서 말씀을 나누었듯이 먹는 것으로 나를 채운다거나 아니면 뭘 산다거나 기쁘게 할 만한 장소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소진될 뿐이에요. 시간만 쏟고 내 체력만 쏟고 하는 거죠. 왜 소진되는지도 모르고 늘 갈급함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소망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 땅에서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 불안하고 내 집을 구하기 어렵지만 그리고 내 체력이 계속 내려가고 이 생명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늘의 그보다도 더 귀한 영원한 집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또 그 나라에 가기까지 내가 돌아갈 곳, 내 고향, 내 집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그것에 응답하는 거죠. 그 응답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를 위해 시간을 들이고 몸을 썼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말도 생각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성령님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아니면 죽음을 맞이하든지 나의 형편에 상관없이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우리의 육체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때 힘들고 지쳐서 계속 쉬고 싶어 합니다. 힘이 빠지니까 앉아있고 싶고 누워있고 싶고 자고 싶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무너져 있어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더 눈 감고 누워서 더 자고 싶지만 눈 떠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깊이 임재하시는 이 자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가장 피곤한 이때에 이 시간에 왜 모였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죠.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함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 예배를 주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를 함께 지켜나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기쁘신 대로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탄식할 만한 일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을 두어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집, 영원한 하늘의 처소가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면서 행할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생기 없는 삶이 아니라 그냥 넘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탄식 중에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확신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93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탄식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